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 기적을 아주 많이 행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멋지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셔서 이거 우리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셨을 나이이신 것 같아요. 그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고 그렇게 정말 영화로 만들기 딱 좋은 그런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그냥 그 가감 없이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 큰 은혜를 베푸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 것들 붙잡고 살지 말고 더 깊은 은혜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련한 기억 가운데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믿음이 더 새롭게 해주시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연락한다는 거는 이렇게 그 오락한다는 표현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배를 타고 즐기고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했던 그거를 타고 지금 이제 도망하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5태 때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탈출한 것처럼 이제 배 타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14절 앞부분에 보면은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됨을, 구원자됨을 하나님이 인치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바벨론은 강대국이에요. 출애굽으로 생각하면 애굽 같은, 이집트 같은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왕이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첫째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원하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 중에 가장 뜬금없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왕이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의 백성된 자들아 다 올라갈지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거다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거다, 함께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낼 때는 이 출애굽할 때랑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끌어내셨어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데려올 때는 그냥 그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원하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뺏어왔던 것들도 다 바리바리 싸서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역사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그들을 보내.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흘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한다고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망하게 될 거라는 말은 아직 바벨론이 흥하기도 전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39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어요. 왜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창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때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렸다가 나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려서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그래서 사신들이 이제 이것저것 둘러보고 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친교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의 속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해방될 것을 미리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세상을 상징하고 사단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데 사단의 나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무너져요. 끝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는 지금 무너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것,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통치자, 특별히 죄를 무기로 우리를 통치하던 권세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가 하나님 제 삶에도 임하게 해주세요. 나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본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건 우리의 창조자이고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것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 그 이유가 하나도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아주 신뢰할 만하세요? 아주 마음에 드세요? 믿을만 하세요?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은 별로 믿을만 하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아.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때 보면은 그냥 엎어져가지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구원은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게 위태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보태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 보태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럿이 같이 할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야, 둘이 하면은 반반씩 내자. 또 뭐, 10명이서 하면 10분의 1씩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거 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다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그 구원을 그냥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 아니고 선한 왕이세요. 너무 감사한 왕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았는데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처럼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거 없이 구원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뭘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될수록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기 16절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는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쓰인 바다 또 여기 쓴 물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나타낼 때 이 단어들이 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가 요단강인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지금 그 요단강이 아니고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 애국 군인들이 왕을 비롯해서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싹 죽어 버렸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원수를 멸하셨어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18절에 보면은 그 놀라운 일을 이제 기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생각하지 말지? 좋은 일인데? 이유가 19절이에요. 이제 더 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새거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뜻인 거예요. 옛날 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같은 거죠. 사진에 있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잔치가 열려서 직접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옛날 기억? 옛날에 좋은 일이었어요. 옛날 젊었을 때 무슨 사진 뭐 이런 거 다 좋은 일이었지만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거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마음이 터지는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 거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서 마시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가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이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마르잖아요. 우리 목말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게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밝혀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 생수가 뭐냐? 이 생수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채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하는지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흔히 이 신본주의 또는 인본주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본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하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훨씬 중요하지 않아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는 뭐냐면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고 나서 하나님도 있고 뭣도 있고 먹도 있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고 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설령 예수를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 죽을 거면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죽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나는 뭐야? 하나님만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처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찬송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라 그럴까, 고난 가운데서 너무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갖고 옥에 갇혀서 실컷 두들겨 말고 옥에 이렇게 갇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아름답지만 그게 아니라 확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졌을 때 또 우리 찬송이 되게 힘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네, 엄청 기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 됐던 미디암이 그 홍해를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송했던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처소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계속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끝 빠졌네요. 제가 읽을게요.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승리케 하셨을 때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냥 고난 가운데서 울며 찬송하는 것도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벅차게 찬송하시는 것은 승리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순간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이 승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의 승리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승리이고 순종의 승리이고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승리를 바탕으로 한 평안이에요. 힘을 바탕으로 한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신 권세를 바탕으로 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혜가 구하기를 기도하고 바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갈 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것, 성령으로 주시는 것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서 그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으면 그 땅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걸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것들을 우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의 법을 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